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대부분 이 성경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다르게 이게 실천한다는 게 참 어렵죠. 예전에 그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열심히 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수고하고 봉사하셨던 분인데,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언젠가는 내가 일독을 꼭 하고 싶다. 언젠가는. 근데 그분이 나이가 이제 거의 50이 가까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1919년도에 조사인데 좀 뭐 됐습니다만, 교회에서 사역하고 성경 공부도 뭐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라도 읽은 사람은 단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까지 읽어본 사람은 100명 중에 5명밖에 안 됐다. 물론 좀 뭐 오래전 이야기고 그게 신빙성이 얼마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끝까지 해서 그냥 계시록까지 읽어낸다는 게 참 쉬운 것만은 아니다. 조사해 보면 그래요.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기독교 신문이 지금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이렇게 나온 기사예요. 기독교인, 신앙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다 믿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은 즐겨 읽지 않는다. 그럼 왜 그러냐?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그 기사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내용을 썼어요. 미국입니다. CSB라고 크리스찬 스탠다드 바이블 그 번역을 사역하는 한 그 브랜드 스미스라는 분의 그 글을 인용했는데, 미국 가정이 88%가 성경이 집에 있답니다. 성경이 88%가. 근데 그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읽는 사람은 37% 정도가 된다. 근데 성경을 왜 읽지 않느냐라고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 그 미국 사람들이 왜 안 읽냐 그거죠.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 두 번째로는 성경이 너무 어렵다. 읽을 시간이 없고 어렵다. 그런데 그때 브랜드 스미스라는 이분이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이유는 성경을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끝까지 읽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만큼 놀라운 책인지, 그리고 그 성경의 내용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성경을 읽고 뭔가 내가 뭐라 합니까? 나한테 또 어떤 위안도 주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이렇게 읽는 거죠. 내 필요에 의해서는 읽는데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책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읽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다. 근데 성경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서 그 믿음의 수준이 계속 어린아이 수준에서 멈춰 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이유가 히브리서 5장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의 그 신앙의 수준이 계속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이게 성장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게 젖을 먹어야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왜냐하면 따라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여. 시작.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그 아까 브랜드 스미스 그분이 이야기한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이 경험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상태, 말씀을 끝까지 계속해서 읽지 못하게 되고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많이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 왜 살아있냐? 이걸 말한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활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냥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 어떤 이게 이 막막하고 뭐 이렇게 좀 힘겨웠던 힘들이 다시 활력이 생긴다는 거죠.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뭐 간절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 말씀이다. 그런데 이 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죠. 은혜의 말씀을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워서 거룩하게 하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사람이 겨우 100명 중에 5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빠지지 않고 사역자로서 일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도 한번 어떻게 바꿀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섭취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의 말씀으로 체험되어져야 되는데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할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그때까지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 포기한 사람은 대부분이 레위기 가면 포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야심차게 읽었다가 출애굽기까지는 재밌어요. 그러나 레위기 가서 포기하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레위기를 못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멈췄다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는 좀 도깨비 방망이처럼 평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읽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팍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려는 마음이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말씀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섭취되어서 나에게 양분이 될 때까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구나라고 체험되어지기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될지가, 언제까지 얼마만큼 섭취돼야 그게 역사가 일어날지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와 체험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읽고 또 읽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서 그렇다.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 같이 봤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네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하게 되고, 이런 전제 조건이 정말 어렵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우리가 하루도 이렇게 봤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큐티하면서 이게 보통 말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떠나지 말게 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묵상하고. 시편 119편 9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자,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사랑하고 그리고 읊조리. 이게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만큼이 섭취가 돼야 충분한 거냐? 나는 맨날 평생 읽어도 다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느 날 느닷없이 그냥 한 절을 읽었는데 그게 나를 이게 얼마만큼 돼야 그게 충분한 거냐? 얼마만큼 해야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 받은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 사역을 하기 전에.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죠. 그래서 그걸 물리치시는데, 근데 그 유혹을 받고 사탄이 역사하도록 누가 이끌으셨냐? 성령이 이끄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사탄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성령이 이끄셨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성령이 불처럼 하늘에서 내리기는 것도 있었지만 그 사탄의 역사와 이런 것들도 성령이 이끌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 건데, 이게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시고, 두 번째,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물리치고, 세 번째,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천하 만국과 부귀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럴 때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 가지 다 유혹을 뭐로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6장 16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3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물로 섬기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탄의 역사가 이런 거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탄을 물러가라. 방해하는 어떤 요소가 나와요. 나를 힘들게 하고 이게 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탄을 물러가라. 악한 영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물리치지 않았어요. 충분히 이렇게 사탄이 와서 사탄을 물러가라 할 수 있는데, 뭐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대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거냐라는 것을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충분히 섭취되고, 그 섭취되었다는 건 뭐냐면 내게 있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그거로 그 삶을 이끌어가는 게 충분하게 섭취됐다는 거예요. 나는 창세기밖에 안 읽었어. 그럴 수도 있겠죠. 여건들이. 그러나 나의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어떤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가는지가 생각나느냐 안 나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처럼 생각나서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졌느냐.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그 일을 좌우할 수 있을 때까지 읽고 또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읽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체험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상황을 이겨내는 그 상태가 뭐라고요?
말씀이 충분히 섭취된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링컨 잘 알잖아요. 링컨,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뭐 링컨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전기를 읽어보면 엄청나게 많이 실패한 사람이다.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죠. 실패를 너무 많이 했던 사람. 9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죠.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참 어린 나이에 어머니 잃고. 그런데 돌아가시면서 뭘 줬어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너무 좋은 거 마지막 선물로 유언처럼 줬는데 그게 뭐예요? 아주 다 낡아 빠진 성경이었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9살짜리가 성경 읽어봐야 얼마나 읽고 얼마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체험하겠어요? 나이 들어서도 쉽지 않은데. 근데 그분의 그 전기나 그런 것을 읽어보세요. 자기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뭐를 때문에 이겨냈다고 얘기합니까? 어머니가 주신 그 성경을 읽고 다시 힘을 얻었단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실패할 일, 넘어질 일,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해야겠다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24살에 야심차게 사업을 했다가 다 말아먹고 17년 동안 빚 갚느라고 엄청 고생했대요. 17년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선거에서 낙선해가지고 떨어진 적이 8번이 있다. 한 번씩 들어봤을 수도 있고. 해다가 떨어지고, 그럼 갖고 그 돈은 다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져야 되기까지 8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계속. 근데 그때마다 주셨던 말씀이 있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떨어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이걸 계속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근데 그때 어릴 때 주셨던 그 말씀 속에서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선을 이룰 거다. 나중에 지나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고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충분하게 섭취되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수많은 의문점들이 들 때마다 반드시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게 되는 밑받침이 될 것이다 라고 믿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섭취된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내 스스로 내가 좋으니까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의 삶을 이렇게 갈지 저렇게 갈지를 결정을 해주는지.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새겨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 원인이 뭐냐? 첫 번째로는 충분히 섭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섭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요소가 있다. 우리 이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23절이니까 좋은 땅에 뿌려지려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좋은 땅에 뿌려져야 그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부흥하고 성장하고 결실 맺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으켜내는 100배의 부흥의 역사들은 바로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야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그 씨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져야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런데 말씀을 못 맺도록 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첫 번째 뭡니까?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졌다. 근데 이게 길가에 뿌려졌다는 게 뭐냐? 악한 자가 누구냐? 다른 성경 구절 누가 마가복음 4장 12절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빼앗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어야겠지 또는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그걸 읽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사탄의 역사가 동시에 한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뭔가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탄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읽을 여건과 환경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도 전쟁을 지금 코앞에 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 읽어라, 묵상해라, 매일같이.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지금 적진이 요 앞에 있는데 성경 읽을 시간 돼요? 성경 읽고 있으면 뭐라 그럴까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러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6.25 전쟁 났는데 그 사이에서 성경 읽고 있어 봐요. 운전하겠냐?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뭐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사탄이 읽지 못하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바쁘니까 못 판다. 내일 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누가 넣어주냐? 생각을. 지금은 안 읽어도 누가 뭐 이렇게 바쁘니까 나 스스로 이제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게 되더라. 안 읽는다. 이게 이제 첫 번째다. 두 번째로는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다. 마태복음 13장 20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처음에는 좀 하려고 했다가 이게 했는데 하다가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일단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 또 누가복음 8장이니까 시련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다가 중간에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그 신앙을 지킨다는 그런 것 때문에 또 뭐 이렇게 외면당한다든가 뭐 따돌림을 당한다든가 또 뭐 신앙에 양심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놀림을 받는다든가 경제적인 주의를 쉬는데 경제적인 손실을 받는다든가 신앙적인 소신 때문에 만약에 뭐 승진해서 제외됐다든가 뭐 등등등 이런 많은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오니까 이거를 내가 준 게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 경우가 있지만 여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면 악한 영이 와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잘 이겨내야 된다. 이런 어떤 방해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방해를 받는다. 유혹에 의해서. 목회자들이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걱정을 참 꽤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뭐 다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은퇴하고 나서를 잘 보존해 주지만 보존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는 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는 어떡하지? 이 어떤 그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염려가 돼서 이제 앞으로 어떡할 것에 대한 이런 어떤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읽거나 하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일으키는 것보다 부동산 커뮤니티를 더 많이 본다는 거죠. 앞으로 뭐 준비해야지? 앞으로 뭐 해야지? 그래,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할까? 물론 뭐 모든 목회자가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그럴 수 있죠. 요즘에 그 파이어족이라고, 뭐 요즘인지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기 은퇴를 선언하기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젊은이 중에 그렇게 많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 30대 또 40대까지 아주 그냥 열심히 돈을 모으는 거예요. 저축하고 투자하고. 그래서 그냥 빨리 은퇴를 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남은 인생을 놀러 가고 편하게 쉬고. 그게 이제 파이어족이라고 한다죠. 듣기만 해도 좋죠.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은퇴한 뒤에 뭐 놀고 먹고 그걸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나 소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노동으로부터 탈출하고 완벽한 육체의 안락함을 갖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됐다. 그렇다고 뭐 고통받으면서 노년까지 힘들게 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와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 인도함을 받기도 전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방해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신앙이면 대부분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읽어야지, 묵상해야지. 그러나 그게 마음과 다르게 실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동안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우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바란다 라고 했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 체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원인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였죠. 말씀이 충분하게 나에게 섭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섭취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 사탄의 방해와 환난과 박해와 염려와 재물의 유혹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이와 같이 말씀이 체험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고 섭취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어떤 사탄의 방해와 환난과 염려와 재물의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체험되어져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링컨이 체험해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멋있게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